이 시간 성령의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입니다. 이 영생의 조건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찾는 길은 순종을 통해서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 과실을 다시 맛보게 될까요? 과연 누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가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서나 통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거나 순종하는 것 따위는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죠. 성경에는 로마서 5장 1절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순종이 없이는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죽어가는 죄인들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과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할 힘도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계명 순종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것을 대신하여 어떤 다른 무엇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불편해하고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많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기가 죽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순종을 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욕망조차 생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고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순종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순종에 따르는 고난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르러 오는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거칠다고 느껴질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크고 엄청난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바로 내 가장 옆에 있는, 바로 내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빛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빛을 순종할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반쪽 복음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조하거나 계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나 바리새주의라고 생각하도록 편견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우리는 나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영생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대신 인간의 말과 인간의 법령을 지키게 될 때, 여러분, 누가 과연 피 묻은 십자가의 길, 피 묻은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때 과연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지금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마음의 쉼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은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만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과 모든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설명과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생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얼마나 명쾌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과연 누가 이 말씀에 토를 달고 이 말씀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과 허락의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결케 되고 변화된 무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순종치 않은 무리, 두 무리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하늘 예루살렘의 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진주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도성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